잘하셨어요. 연습 좀 하셨어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편안하셨죠? 예. 오늘 또 이렇게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전도서,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야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온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앙내하게 됨이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를 부하여 주시었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만나 뵐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었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종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필요한 말씀만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간까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방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크신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아버지 하나님 협력자들이 아버지 있어지게 주님께서 보내주시옵시며 또한 방송을 듣는 많은 무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어서 이 우리 기독교 교육 방송이 날마다 실시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풍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이하에서 기도하시는 주의 종들을 돌아봐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온 아버지 하나님 세계에 나타날 수 있도록 큰 디딤돌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알아가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고 또 기독교 교육 방송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어서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제목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렇게 네 자만 잡아봐서 기억하라.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누구나 다 겪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기억을 기억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쁜 기억을 기억할 수도 있고 각자가 경험했던 것들을 또한 기억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기억할 것들이 수도 없이 기억을 하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세 가지만 딱 잡아보았습니다.
이 기억이라고 하면은 한문으로 이렇게 말하면 기억할 기자, 생각할 억자다. 그래서 기억이라고 그래요. 기억에서 생각한다는 거죠. 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좋은 기억들만 이렇게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좋은 기억보다도 나쁜 기억들이 더 가슴에 파고들어서 사무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욱 하면은 어떤 기억들이 되살아나서 결국에는 감정이 복받쳐 오기도 하고 때로는 또 그 기억 때문에 가정이 어떻게 해요? 가정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것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기억들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정말 우리가 당하는 것들,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창세기 9장 이렇게 15절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세우신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물로 심판을 당해서 멸망을 당한 후의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결국에는 노아에게 약속한 장면이 나오는데 네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물로 심판을 했는데 이제는 다시는 물로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 하고 노아에게 약속한 내용이 무지개 약속이 있어요. 무지개 언약이지요. 근데 무지개를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야, 오늘은 무지개를 보니까 비가 안 오겠다. 무슨 생각이에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했던 무지개 언약이 기억이 되는 거잖아요. 기억이라고 하는 건 좋은 기억은 우리가 오래도록 그냥 입에서 이렇게 전달을 해도 되는데 나쁜 기억들은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말하는데 어떤 기억이냐. 출생의 기억. 출생. 태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태어났다는 사실. 태어났다는 것은 어때요? 날출, 날생. 날출, 날생이라 그러죠. 근데 창세기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을 만드신 그 창세기 2장에서 이렇게 넘어가면 나오죠. 그런데 그때 누구를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 아담이 낳은 최초의 인간이 있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가인이죠. 이제 가인을 낳았을 때는 아담도 하와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그 가인이 최초의 인간이면서도 그 출생, 사람을 통해서 태어난 인간이 가인이었는데 그 가인은 또 최초로 살인자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과정이 이렇게 겪음을 볼 때에 저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 태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사람은 그것을 몰라요. 왜냐하면 그냥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냥 그렇게 해서 생긴 걸로만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하셨던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내가 너를 조성하고 지명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 지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엄마의 뱃속에서 있다가 그냥 태어났으니까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요, 우리를 출생케 하는 것은요, 분명히 뜻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태어났는데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가, 내가 어디서 살았는가, 자기의 출생신분은 다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자기 출생신분을 모르는 사람은 그 고아원에서 이제 버려진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부모도 모르는 이러한 경우들이 종종 있기는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게 누구를 정지해서 조성을 해서 지명을 해서 지음을 받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거지요. 어떤 사람들은
아기를 낳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그래도 태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아니하니까 낳지 못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에서 낳은 또 한 사람도 있죠.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상에 보면은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나와요. 한나는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닫아 놓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온 심혈을 다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자식을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결국에 그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태문을 열어서 누구를 낳게 하냐면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낳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태문을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시고 조성을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출생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꼭 그것을 내가 태어났음을 내가 출생하였음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이사야서 44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여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닐 텐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을 때는 무엇인가 뜻이 있어서 보냈겠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기억을 해봐야 되겠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뜻이 있어서 만드셨다고 했어요. 이사야서 41장 21절에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찬송을 좋아하십니다. 찬송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는 찬송을 듣기 위해서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출생한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찬송을 들으시기를 원하시구나. 이것을 기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1절로 7절에 보면 창조하신 자가 조성하시고 구속하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지명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창조해서 만들어 놓으시고 출생하시기까지 출생해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보배로운 사람으로 존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태어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항상 우리는 깨달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살아있음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살아있음.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살아야 하잖아요. 살아가는 가정에는요 정말로 무수한 어려움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금수저가 되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거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정에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가정들 속에서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이유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냥 살으니까 사는 거다. 살았으니까 살아가는 거다. 흔히들 말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음을 감사해야 되겠지. 그리고 살아있음을 기억해야 되겠지. 창세기 3장 20절에 하라는 사람의 그 이름의 뜻이 나오는데 하와의 이름의 뜻은요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는 산자의 어미가 되었는데 결국에는 그 산자의 어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해요? 범죄를 하지요. 범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를 끝까지 보살피며 이렇게 그 에덴 동산에서 동고동락을 하면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의 대가죠. 죄의 대가. 해결을 하지 못하는 그 죄의 대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아담에게는 뭘 말씀을 하셨느냐? 네가 이제는 이마에 땀을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먹고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와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세요? 너는 이제는 잉태할 때,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수고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이를 뵌 산모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해요. 옛날에는, 지금은 그래도 병원에 가서 낳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심이 되지만, 옛날에 어르신들은 애들도 많이 낳는데 그 애들을 다 자기 자신이 혼자 그렇게 감내를 하면서 낳잖아요. 그래 놓고 낳고 나서 결국에는 3일도 안 돼서 채 안 돼서 1호로 나가는 이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 애기 낳을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고무신을 벗어놓고 들어가면서 내가 저 고무신을 다시 신을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힘든 가정이 해산의 수고라는 거죠. 이러한 고통들이 왜 있었느냐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되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대가를 치르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전도자는 이렇게 말을 기록을 해놨어요. 사람들이 수고하는 것 내가 다 노고를 보았다. 그러니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가정 속에는요, 정말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죽을 고비를 몇 번씩을 넘겨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겨서 살아가는 사람이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을 기억할까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살아나게 하셨을까? 이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자기가 잘나서 산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네가 살아있음이 무슨 이유 때문인가를 기억을 하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6편 5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었어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도 기억할 수가 있는 것이고, 살아있을 때에 부모도 기억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내 형제도 기억할 수가 있는 것이고, 살아있을 때에 기억한다는 거죠. 죽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찬양을 잘하는 사람일지라도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네가 죄를 지었으면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은 후에 한들 무슨 소리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음을 기억하고, 살아있을 때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기억하자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해결을 해야 되겠고, 네가 잘한 것이 있으면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드려야 되겠고, 네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지를 못하였다면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전도서 3장 12절로 13절에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낙을 누리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가정에는 가정이라고 얼마만큼 어려움을 당할 때 행복한 가정들이 없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더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려움을 당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 맨날 싸우기만 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가정이 이렇게 그냥 찢어지는 이런 아픔들이 있게 되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 살아있을 때의 낙을 누리고 살아있을 때에 기뻐하고 살아있을 때 행복해하고 살아있을 때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다면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꼭 살아있음을 기억하고 가정에서는 가정과 화목하고 이웃과 사랑하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을 위해서 충성하고, 또 내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노력할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돌아갈 것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돌아갈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너는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패기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잖아요. 아무 낙이 없다는 것은 이제 내가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환경에 도달할 수 있는 때라는 거죠. 돌아갈 것. 어디로 돌아가요? 돌아간다는 것은 분명히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돌아갈 것이 어디입니까? 사람들이 나이가 이렇게 들게 되면은 어디가 그리워지죠? 고향이 그리워진다고 해요. 고향이 그리워지니까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어떤 것이 있어요. 돌아갈 때. 돌아갈 것을 이제 기억을 해야 돼요. 나이가 뭐 20대는 그런 생각을 않겠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20대고 10대고 없어요. 순서가 없습니다. 언제라도 가야 될 때가 있어요. 부르신다면 가야 되겠죠. 내가 천년만년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돌아갈 것을 기억한다면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되겠죠.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에는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한다고,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고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0절에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느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것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전도자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5절에는 사람이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9절에는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이렇게 필경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고 했죠.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재질이 흙이에요. 흙이니까 결국엔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요. 전도서 6장 그래서 15절에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 전도서 12장 1절. 그러니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우리의 창조자.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잠깐 동안 뿐이에요. 내가 출생해서 살았고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돌아갈 때는 영원한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 속에서 내가 하지 못하였다면 돌아갈 수 있는 자격이 못 되잖아요. 돌아갈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준비된 자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신 것들 우리가 행하고 준비를 잘 할 때에만 돌아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이 7절까지 보니까 사람이 이제는 그 죽음 앞에 기로에 섰을 때 그 현상을 참 말을 했어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래. 그런 날엔 집을 지키는 자들, 거의 집 지키는 자들이 누구예요? 노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집 지키는 자들이 뜬다고 그래. 떨면은 나이가 들면 다리가 힘이 없으니까 덜덜덜덜 손도 덜덜덜 다숟가락도 제대로 못 먹게 돼. 떨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는 젊었을 때는 혈기가 앙상하지만은 그 죽을 무렵에는 모든 신체가 다 변화를 받아서 힘도 없어지고 약해지고 보이지도 않고 구부러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돌아가게 되니까 살아있을 때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출생해서 살아있어서 이제는 돌아가는 것. 필수적인 거예요. 돌아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피할 수 없는 길이라는 우리는 이것을 꼭 생각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했죠. 요한복음 그래서 7장 33절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 제자들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그 사명을 안수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들도 이제는 돌아갈 날이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은 먹은 사람대로 또 적게 먹은 사람은 적게 먹은 사람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언제가 됐는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 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 없이 살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회개도 하지 못하고 죽음의 준비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준비도 안 해놓고 이렇게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슬피 우는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생기니까 항상 우리는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같은 이 세상에 산다면 내 살까 인생의 향락조 태도 바람을 잡느나 험한 세상 고난 뷰파의 장정몽이 아닌가 슬프도다 인생들아 어디로 달려가느냐 이팔 청춘 그 꽃다운 시절도 지나고 별기방장 그 작년도 옛말이 되느라 성공세배 끙끙면서 웃고 우는 그 순간에 온지 않는 그 백발이
되어 캄캄해지느나 모든 종족 다 피하고 아무락도 없어지니 땅에 있는 이 장막은 무너질 때가 되누나 삼노경 좋다 해도 늙는 길 못 막고 진시황의 불사약도 죽는 데는 허사라 인생 한번 죽는 길을 누가 감히 피할 소냐 분명하다 이 큰 사실로도 나도 다 강간에 꽃이 떨어진 후에는 열매를 맺고요 봄동서란 지나가며 영춘이 오느나